구약 신명기서 1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의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에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만은 성가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절기의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찬양이 없습니다.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기에만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귀한 절기입니다. 이 11월 달이 오면은 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다른 데 보면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는 6월절이라고 그러죠. 여름에 지키는 절기는 칠칠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년종에 와서 모든 곡식을 거두드리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무의 풀잎을 장막을 짓고 여기 보니까 한 주간, 1주간 동안 집회를 거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간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대부분 초막절에 대한 것을 모르는 성도가 많을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요, 이 가을에 추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추수감사절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초막절을 가리키지 않고 바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역사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메리 여왕이라는 왕이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투옥을 시키고 처형을 하고 화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만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이제 이웃나라로 피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란 126명이라는 말도 있고 102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1620년경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오로지 신앙입니다. 뭐 생활도 중요하고 모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0여 명, 10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저 네덜란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을 간 겁니다. 아주 우리는 정말로 죽어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신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요, 기독교는 박해 속에요 생명을 겁니다. 똘똘 뭉쳐서 7년 동안 배를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7년 동안 180톤이나 되는 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우리 180톤은 얼마나 된 큰 배입니까? 180톤이요. 그 배를 구입해가지고 그 배 이름은 오울호라 그랬습니다. 오울호. 오울의 꽃.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오울의 꽃이라고 하는 그 배를 구입해서 7년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64일 동안 풍랑 속에서 항해를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제대로 먹은 건 없죠. 배멀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4일 동안 바다 위에서, 대서양 바다 위에서 망망한 대에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닿은 곳이 미국 신대륙, 미국 동쪽,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쪽 어느 지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제대로 먹지들 못했죠. 자지를 못했죠. 배멀미했죠. 아주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만 가지가 부족합니다. 만 가지가.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움막을 짓고 이렇게 생활할 때에 맨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나님의 집을 짓자. 성전 중심 1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들을 신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신앙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가르치면 우리가 여기 온 보람이 없다.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학교를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집을 짓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집 같은 집은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 도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 겨울이 닥쳤습니다. 9월 16일 1620년 9월 16일 날 배를 타고 2달이 넘게 그 풍랑 속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자, 9월 16일 날 배가 떠났는데 2달 넘게 바다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메리카 신대륙 도착하고 여지여지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깊은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난방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거기에 풍토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4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4명이 거기에서 이제 죽어질 때 이분들이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마음 착한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씨를 주고 콩 씨앗을 주고 밀과 보리를 씨앗을 주고 땅을 가는데 도와주고 사냥법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621년 60년에 가을에 출항했으니까 61년 가을 농사를 짓고 아주 이들이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참 당신들이 우리에게 은인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당신들은 귀한 손님입니다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초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요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매달려서 일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미국 역사 몇 백년 안 됩니다.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들의 조상은 세계 모범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중국을 거쳐 들어왔는데 일본도 아주 미신 덩어리라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지만은 복음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건너가서도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복음 역사가 잘 되는지, 바위 밑에 절하고 나무 밑에 절하고 물 보고 전하던 사람이 참신을 가르쳐 주니까 죽을 똥 살똥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첫째 너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 50년 전에 대한민국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뭐 셰브란스 병원 이런 건요 외국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이에요. 배제학당 같은 거는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입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선교 활동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서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초막절 몰라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정말로 교회에서 떡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하고 또 나눠 먹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올 그때까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불교 유교 사상이 쩔어가지고 농사는 죽은 조상이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을에 되면 핵국식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떡을 만들고 술을 빚고 과일을 가지고
선조가 죽은 무덤에 가서 차려놓고 이걸 시제라 그러죠.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동네들이요, 시제 지나면 동네들이 그 제사 지내고 떡 얻어 먹으려고요 막 줄을 섭니다. 저도 그때 제 동생들 왜 동생 데리고 막 한몫 더 주니까 낑낑거리며 덜쳐없고 그 떡 시제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제를 지나고 애들이 뭐 10명이 왔든 20명이 왔든 오늘 우리 참 비닐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드릴 떡과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비닐 봉지가 없으니까 어른이 와가지고 떡 몇 개, 송편 몇 개 이래가지고 톡톡톡 날아지면 세상에 그것이 그런 꿀맛이 없어요.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산에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갑니다. 집안에도 먹을 것이 꽉 찼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조들의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는 시제를 드릴 때 그들이 불신자의 추수감사절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기독교에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6월절은 먼저 지킨 겁니다. 왜? 출애굽 때 지킨 거예요. 6월절 꼭 지키도록 해라. 너희 자손들까지. 그리고 77절 지키도록 해라. 마지막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을 동원해라. 자식들 다 동원해라. 이 절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초청하고 그 다음에 외인들도 아이들도 고아와 과부들도 초청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오늘 여러분 이 잔치에 온 가족이 다 동원된 줄로 믿습니다. 다 동원됐습니까? 이게 절기의 제사입니다. 왜? 고향 갈 자들이 지킬 절기는 3대 절기는 이거는요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봄에 지키는 제사가 6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맞춥니다. 왜? 그들이 지킨 6월절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6월절 제사의 양으로 피를 흘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과 현실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첫 열매가 됩니다. 구약에 아무리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첫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반드시 첫 열매가 있습니다. 6월절 모형에 첫 열매가 없었지만은 그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신약시대 성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49일 만에,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49일 만에 절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첫 밭에 쏘아간 밀과 보리 쏘아간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피를 잡지 않냐고, 짐승을 잡지 않냐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의 모형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로 바뀝니다. 77이 49일, 그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리고 50일째 절기가 온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첫 열매는 사도들입니다. 자기들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예요. 우리들의 절기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첫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모형은
첫 열매가 없습니다. 성취 때는 첫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기념하면서 한 주간 지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거는 고향 땅에 와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모형도 기록되어 있고 성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만약에 다른 날 돌아가셨다면 6월절 성취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실 6월절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이날 죽여야 된다 그러면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돌아가셔야 구약 6월절과 짝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택하여, 그 전에는 아무리 6월절 지키러 왔지만은 죽는 6월절이 아니라 기념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그날은 제물이 되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6월절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은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대접한 자들이 오순절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77절 절기가 오순절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이제 초막절은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6월절 예수의 피와 관계를 맺은 그 종들이, 77절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그 종들이 이제 마지막 초막절 절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가 이제 시작되면 3년 동안 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 가서 성대한 잔치가, 그때 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잔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다면, 이거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원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를 믿게 했고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신혼의 날을 알게 되고요, 이 신혼의 날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닫게 되고요, 이 초막절 역사는 마지막 이 절기 뒤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 역사가 마지막입니다. 언젠가는 초막절 집회가 열려질 때에 거대한 너든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들어주십시오.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초막절을 꼭 지킬 때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장소에서 이렇습니다. 중앙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지킬 때에 곡식을 다 수확하고 타작하고 포도주틀, 여러분 가을에 이제 포도 수확을 해서 즙을 짜고 이제 포도주를 만듭니다. 다 포도주를 짜고, 옛날에는 그렇다 그래요. 지금은 기계로 합니다. 옛날에는 포도밭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포도가 열리면 한쪽 모퉁이에 나무로 짭니다. 탁 틀을 짜가지고 약간 기울게 해서 그 포도를 발을 깨끗하게 닦고 그 포도를 밟습니다. 막 칙칙칙칙 이렇게 밟으면 거기서 나오는 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 대에 모아져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뭐 10년 숙성도 있고 요사이 100년도 있더라고요.
뭐 2년만, 석 달만 지나면 숙성되는데 보통 1년 지나서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아주 좋답니다. 왜? 이 발바닥으로 많이 밟아서. 지금은 그러면 비위생적이라고 안 먹을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힘센 사람이, 발바닥 넓은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자들 발바닥 밟아봤자 그 몇 손이 안 밟힙니다. 아주 왕발, 그 마당발, 아주 큰 발이 적적적 밟으면 하루 종일 밟습니다. 그 다음 또 밟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해라. 잔치를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는 농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지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요,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상업하는 사람, 고기 잡는 어업하는 사람, 공업계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들, 모든 사람이 총망라해서 고향 갈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못 지킨다니까요. 고향 가서 지켰기 때문에. 특히 초막절은요. 오늘 우리가 고향 갈,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멈추어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요, 남편의 고향이, 아내가 결혼하면 아내의 고향이 친정 아버지의 고향이 아니라 그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 호적 띄워 보십시오. 남편의 주소가 내 주소가 되고,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이 내 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라 그런 것은 아버지의 고향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향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 갈 사람은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자식 동원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신혼의 날은 가정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사상으로 뭉쳐져서 고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중앙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 중앙에 이 성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성전은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왔다 간 아라비아 누굽니까? 빈 살만이라고? 아니, 수백 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한국에 와서 홀딱 반하고 갔어요. 한국에서 너무 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다가 일본 수상하고 만나기로 다 짜놨는데 안 간다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마운지. 일본 땅에 가면요, 거기다 돈을 엄청난 또 쏟을 텐데 안 쏟고 가버렸어요. 한국에 여러분 2,200만 원짜리 방을 400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예배 시간에 안 놀래고 이따가 복도 가면 놀래보세요. 한꺼번에. 저는요, 아시죠? 이 양반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요. 방을 400개나 얻었어요. 2,200만 원짜리. 저는 50만 원짜리 방도 얻어서 자보지 못했는데, 제가 청와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청와대는 안 가도 그 아라비아 왕 빈 살만이 자고 간 그 호텔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면 빈 살만이 잔 호텔보다 더 좋은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신혼의 종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참아 봅시다.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 너희끼리만 모여서 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 그랬죠. 너와 뭐 본인은 반드시 말할 것도 없고 본인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 노비 일꾼입니다. 일꾼까지라도 동원해야 됩니다. 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레위 족속이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왔을 때도 이 잔치에 모셔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리고 이 좀 보세요. 제사를 드린 자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내 혼자 와서 손을 대면 혼자인데 내 식구가 와서 손 대면은 얼마입니까? 내 집에 온 손님도 또 손을 대고 객도 고아와 과부도. 이런 축복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복 준다 그러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복이라는 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요새는 그런 것이 귀합니다마는요,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접시나 전부 다 복자를 다 붙여가지고요, 복자 찍힌 밥그릇에다가 복자 찍힌 숟가락을 가지고 복자 찍힌 그릇에 담긴 음식을 퍼먹으니 복받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복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집도 제일 잘 팔리는 떡집이 복떡집입니다. 이렇게 복이 내가 받는 것이 아버지가 주셔서 내가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자,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 복을 주실 때에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되게 좋아하고 기뻐해라. 여기에 복은요, 물질의 복입니다.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줄 때 10만 원 축복을 주는 것보다 100만 원 축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지요.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주면요, 오늘 여러분 빈살만보다 축복이 더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빈살만이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세상에 아마 오일머니가 아라비아로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억씩 들어온다던가요? 맞습니까? 네? 하루에 1억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사야 60장 보면요, 그 중동에 그 모든 재물도 세매장막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빈살만이 알라신을 섬기다가 신은의 복음을 딱 전가하면요, 알라신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아예 공항에도 안 내리고 경부 수원 앞 고속도로에다 이 비행기가 내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세매장막에 축복 온다 하는 건요, 세상 끝날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파야 빵 맛을 알고요, 추웠을 때의 내의 감사함을, 내의 고마움을 알고요,
목말라 갈증이 날 때에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요, 아주 목마를 때 마신 물을 시원하다, 꿀맛 같다 그럽니다. 아니, 밥맛이 꿀맛 같고 물맛이 꿀맛 같고 참 좋으면, 왜 우리나라의 단맛은 꿀이 최고였으니까요. 저 지난번에 그 봉화의 지하 갱속에서 그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그 지하 몇백 미터 내려가서 그 석탄을 캐는 곳이 아니라 다른 그 은광인가 무슨 그 물건을 캐내는데 그만 굴이 막혀가지고 그 오랫동안요 믹스 커피를 먹고 살았다. 그 다음에 믹스 커피가요, 살려면 뭘 먹으라요? 믹스 커피 먹으라요. 그래서 믹스 커피 공장이요 아주 밤낮 돌린답니다. 3,000만이 하나씩 먹으면 3,000봉이에요. 2개씩 먹으면 6,000봉이에요. 자,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해서 믹스 커피가 그렇게 난데, 이 말씀 먹고 영생한다 그러면요 빈살만이 알라신을 발로 차뿌리고 쫓아올 거예요. 이 말씀이 영생한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혼의 날에 이 복음은요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신혼의 날에요, 신혼의 날에요. 이 초막절에 참석한 너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먼저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나라 가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짱쩌렁 소리를 질러도요 귀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소리가 광야에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이 말씀이 큰 소리가 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이 말씀에 아주 심취해서 말씀에 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질 때에 예배가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흡족히 받아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저 먼 무궁시대까지 보여지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70권의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마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요 얼마나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나라 가는 이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면요 이거는 가족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 축복이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돼요.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나가는 문은 바늘구멍만큼 막아주시고, 그러면 빈 살만보다 축복이 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면 생활에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신혼의 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혼의 남편을 얻은 분들 감사하십시오. 신혼의 아내를 얻은 분들 감사하십시오. 신혼의 식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식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렵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체질이 건강해 와야 됩니다. 이 몸이 이 몸이 기계입니다. 이제는요, 이 몸뚱아리가 큰 재산입니다. 왜? 이른 비 성령에다 늦은 비 성령 담았죠. 늦은 비 성령 담으면 폭발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활동을 합니다. 밤낮 여러분요, 앞으로 1260일 동안 밤낮 수고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건강을 보장해 줘야 이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면요, 신원의 역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질병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천하에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혼의 날에 초막절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면요, 세계가 부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여기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오늘이 6월절 같으면 내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교절, 때로는 6월절. 꼭 이 3대 절기는 자손들까지 지키고,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왜? 금년에 오늘 초막절 예배에 예물 드린 것이 씨앗이 돼서 내년에 축복으로 쏟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약속해 놓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기 전부 다 주신 축복은요, 주님 맞이할 때까지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건강 축복 주어야 되죠. 생활의 축복 주어야 되죠. 영안에 열리는 축복 주어야 되죠.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복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조상이 돼야 돼요. 앞으로 천년 시대에 가면요, 여러분, 노아가 좋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을 때 요 노아를 딱 살려놓고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잊혀지질 않아요. 이 강단에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이 강단에서 제3의 조상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3의 조상이 되도록 하라. 물심판 때 이 조상이 나왔다면 불심판 때 제3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왜? 그 후손들의 복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